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선포와 핍박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전부 다 여러분께서는 그 사도행전 지금 4장 1절부터 12절을 꼭 펴놓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면서 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그랬을 때의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죠? 솔로몬 주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그 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바로 너희들이란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 제자들은 이것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계속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언의 성취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요엘 선지자, 다윗,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 너네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아멘. All God people say 아멘. 아멘.
그냥 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오늘 장면은 선포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네가 무슨 권능으로 여기를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니? 그리고 어느 이름으로 무슨 권능으로 너희가 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선포와 핍박입니다. The Gospel Proclamation and the Persecution of Peter and John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치유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이야. 니네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담대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사도들과 파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 주석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되어 있어서 각 반열이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제사의식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대장은 성전의 경비 책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은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그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전 경비 책임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몸의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영원의 불명성, 천사들의 존재도 부인하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온 것도 부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그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3,000명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치리자들, 이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네들의 권세가 빼앗길까 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이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랍비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그 율법주의자인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Act 23 verse 8에 보면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많은 그 치리자들 그들이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도 가리키고 있고요. 다른 사도들도 나누어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The bold gospel proclamation. 유대 백성에게 선지자와 대언의 성취와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팔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14장 50절에 Mark chapter 14 and 50에 보면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Matthew chapter 10, 12, 8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크리스 형제하고 리차드 형제 우리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지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 산호세 지역에도 이 세상이 전부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돼야 되고 내려가야 되지만 그곳에 로마 군사들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또 대언자 몇 명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Act chapter 21, 13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술피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근데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나를 막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주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이런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보면요, 날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벌써 해가 져서 6시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대의 그 풍습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 또 해일, 산불, 폭동, 거짓 목사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핍박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가 부흥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부터 여러분 4장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가면서 엄청난 핍박이 됩니다. 사도들은 칼로 배임을 당해 죽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시아와 먼 곳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지금 저희들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올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4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입니다. 또 이런 다른 곳에 온 사람이 있어도 많이 해도 5만 명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교회에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팍 패밀리가 한 그룹 나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기둥이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126 verse 5 and 6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어려운 때라도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하면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뻐하며 곡식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사내들이 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그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행정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율법적인 것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대제사장 아나스가 있고요. 그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이 아나스의 사위이고요. 또 요한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같은 친척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스는 AD 1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AD 16년부터 35년까지는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AD 36년부터 37년까지는 아나스의 아들 요한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건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인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겁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넘겨줘서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놀라운 요한복음 18장 12절 24절에 보면요. John chapter 18, 12, 14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관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근데 참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끌고 간 것은 아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나스의 권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수렴청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대인에게 유익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원탁 위에 잘 모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무슨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네가 무슨 권리로 너네가 선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 봐. 너희가 제사장이냐? 너희가 장로야? 너희가 서기관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따라다닌 어부가 아니냐?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바알세불의 권능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이 치리자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울세불에게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에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 할거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공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영,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사도주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해하는 영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보수적인 침례 교단에서, 정말 침례교회에서 정말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볼 때에, 여러분 이제 11월 달 되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이렇게 편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에 위배된 것들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천주교도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부정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차별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눈을 똑바로 두고 봐야만 합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휘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선포와
했을 때 핍박을 당했는데도 담대하게 복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말씀 선포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막강한 아나스도 나와 있는 그 막강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볼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역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성령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프레스 데이스라는 그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수한 사건이나 임무에 관련하여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성령 감림 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와,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에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Act chapter 4 and 31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 기적, 이런 은사들은 특별한 그 사도행전 때 나타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속적인 품성의 성령 충만을 헬라어로는 프레레스라고 하는데요. 프레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뭐냐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특별한 프레스 데이스의 그런 능력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Luke chapter 4, 1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시험받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Act chapter 11, 24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인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2주가 풀리고 나서 14일 동안 있고 나서 우리 어머니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가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리를 벅차고 비가 오는 중에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여기 얘기하는 지금 성령 충만 프레스 데이비스 그 역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권적인 특별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어머니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불평불만을 하시고 며칠 전에 불평불만을 하시고 이제 그 방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한테 제가 미국에서 그것도 자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가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엄마가 불편하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방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밥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놀랍게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오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찾아볼게. 참아볼게. 내가 더 참아보고 내가 정 불편하면 그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 저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치유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심판을 받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지금 고쳐준 거는 선한 행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이 재판대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아나스야 가야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십자가에 죽은 분은 부활했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Act chapter 1, 8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의 권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펠로십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다 드립니다. 하지만 문을 들고 물어봅니다. 오늘 생을 다 하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Let me have a question.
If you die today, are you 100% sure go to heaven?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sure. Maybe.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메시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모퉁이, 돌을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돌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되되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구세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보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가 그 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셨다고 알려주시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선포할 때 핍박을 당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야.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으뜸돌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몸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담대하십시오. 이 코로나19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폭동과 여러분 정말 폭풍과 산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히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